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보통 금요일 밤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금요일 철야 예배인데 철야가 아니라서 금요일 철야는 빼고, 그죠? 예, 금요일 밤 예배, 어떤 교회는 심야 예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금요일 밤 예배를 좀 명칭을 조금만 우리가 달리하면 그 달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금요일 밤 예배라고 부르다가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면 뭐 대단히 뭐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성령 집회 너무 부담스러운가? 그래서 그 주보를 이렇게 오늘 만들다가 주보를 봤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여기에 보면 금요 성령 집회라고 돼 있어요. 네. 아니 이거 예배 순서에 이렇게 그쵸? 예. 네. 그래요. 언제부터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응답이구나.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게 그냥이 아니구나. 원래 썼던 건데 안 쓰고 있었을 뿐이구나.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집회를, 그 예배를 물론 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더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금요 철야 예배 때에 찬양단이 서게 해주시고 찬양단이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막 더 풍성한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예배가 참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름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집회면 무슨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름 따라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사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름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죠. 지금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밤 예배하는 것과 금요 성령 집회하는 것과 느낌이 확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확 다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되게 탁월한 리더들의 경우에는요,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보통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지혜와 또 다르게 보는 힘,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로 인하여서 정말 저 사람은 리더구나라는 생각들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의 일상을,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구현해낸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보는 그 리더들이 사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그런 분들의 대부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것에서도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특이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핵심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도 특이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특별한 것이 있는데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사실 특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요 단순해 보이는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안에서 지금 어떤 문제와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들 속에서 또 희망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느냐,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건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도 때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으로 누구는 바라보셨던 겁니까? 예수님은 바라봤던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문음이 막혀 있어도 열고 나올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보는 관점이 다를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보는 관점이 다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은 오병이어라는 그 제약의 틀 안에 우리를 갇혀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병이어도 얼마든지 5천 명을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분에게는 생각에 대한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닭이나 독수리나 똑같은 새죠. 그런데 닭이 보는 것과 독수리가 보는 것이 똑같은 새라고 해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닭은 눈앞에 보는 모이만 쫓고 다니고요, 기껏 해봐야 날라봤자 지붕이 정도밖에 못 나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높이 날아서 시야도 넓고요, 잡아채는 이 먹이도 종류가 달라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새라고 해서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닭이 아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똑같은 새로 만들어놔도 그냥 새가 아니라 독수리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바라보고 가장 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올려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닭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안타까운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닭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독수리를 할지라도 그 닭처럼 살아가는 독수리가 자기가 무엇이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까? 아, 내 존재는 닭이 아니구나, 내 존재는 무엇이다, 독수리구나 하면서 날갯짓을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닭이 다 놀래겠죠, 그죠? 네. 날개를 안 펴고 있는 게, 날개를 그냥 닭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얼마든지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어쩌면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턱 막히는 거예요. 아, 거듭난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이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 이 당대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의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기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대의 지성이라고 부른 사람도 상당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지식에 관해서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까막눈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다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믿게 되면 주님의 역사라는 걸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지침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분들은 여러분들 막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도까지 가고 저 어디까지 가서 엄청나게 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그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이 누구에게 인정받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지칠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뭘 시킬까 봐 이렇게 잠깐 우리 교회에서는 피해갈 때도 없죠, 그죠?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로 지쳐 있어서 그럴까? 물론 지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혹시 나의 영적인 눈이 지금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쳐 있고 내가 힘들어 있고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주님 내 영의 눈이 닫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지쳐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 언제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이런 무게들로 인하여서 영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혹시 닫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닫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의 짐을 통하여서 내 눈꺼풀이 닫혀지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눈이 감긴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영의 눈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처절하게 넘어지면서도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실망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눈꺼풀을 닫히게 하는 이런 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내 삶이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언뜻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들처럼 보여요. 뭐 다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풀과 꽃이 자라는 것만 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 오다가 이 달 뜨는 걸 봤는데, 오늘 달 되게 예쁘게 뜬 거 아셔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좀 보자. 좀 보세요. 가끔 이렇게 하늘도 좀 보시고. 오늘 달이 너무 예뻤어요. 보름달 너무 예뻤어요. 맨 처음에는 아주 노랗게 뜨더만 살짝 붉은색으로 바뀌다가 이제 밝은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컸어요. 사진을 막 찍어놨어요.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그거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뭐는 울어야 됩니까? 소쩍새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보이지 않게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육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뭘 해도 육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제대로 된 여러분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열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찬양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은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 중에 이제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뭘 하다가 이분은 이제 음악 전공을 하신 분이시라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찬양을. 근데 찬양을 요즘에 만들 때에도 AI의 힘을 빌려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거를 계속 보내주시고 그걸 들어보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다 안 듣는 상태에서 그 찬양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 되게 좋아요. AI로 만든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좋은데 뭔가 마음에 와닿은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AI가 만들었다는 걸 알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좋아요. 노래는 AI 여러분들 노래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네. 진짜 잘해요, AI가 노래를. 근데 뭔가가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뭔가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가 우리 인생,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 무엇과도 우리가 싸워야 되냐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질서와도 싸워야 되지만 다가오는 시대에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AI와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I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 AI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눈은 정말로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눈이 정말 열려져야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도전적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과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구분하기조차 이제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건 다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영의 일인지, 무엇이 사탄의 일인지, 무엇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구분조차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은요, 이 광명한 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으로 가장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처럼 다가오는 겁니까? 천사처럼 다가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미사오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어떤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나 사기꾼이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기처럼 안 보입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죠. 사탄의 미혹은요 정말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무너뜨렸다면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앞세운 사탄의 세력 앞에서 영의 눈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꼼짝없이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존재 속에 가려지게 되었을 때 그 골리앗이란 존재의 너머에 계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시지만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크시고 상대조차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걸 누가 봤던 겁니까? 다윗이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해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골리앗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엘라 골짜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까? 다윗이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여러분들 잠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예. 뭐 돈으로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요. 남들은 돈이 있다고, 남들은 건강이 있다고, 남들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해내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영의 눈이 열려지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지기 시작하고, 달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속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포, 따라합시다. 선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데요. 아예 안 되는 것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는 해보셔야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너무 몸이 안 좋으셨어요. 몸이 안 좋으셨는데 임직시계를 좀 오셔야 되는데 임직시계 오시려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전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일 임직식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가족이 임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꼭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임직식에 가족들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서 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서 나은 건 아니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언제쯤 이게 나을지 모른다고 그랬대요, 의사가. 시간이 흘러야 되지만 그것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주님이 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이미 그려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겠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되겠어? 여러분, 일단은 믿어보시라는 거죠. 일단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저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매번 저 혼자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울산 동구 지역에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아니 그냥 그래야 안 그래? 진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장자권의 교회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말이 안 되죠.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여기 많아요. 우리 총회로 보자면 총회장 하신 분 교회도 여기 우리 동구에 있는데 명성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얘기하면 목사님 참 꿈도 크다. 그래 저래라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것을 주님이 비전으로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광야로부터 세우실 때, 야 새로운 우리교회 너희는 기껏 해봐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기껏 해봐야 계속 너희들은 그냥 새빵살이 하고 기껏 해봐야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내 목표다. 이러시면요 마태복음 28장 다시 쓰셔야 돼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주님이 다시 쓰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이랑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여러분들 이건 초대교회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나 그게 해당되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럼 우리와 다른 교회입니까? 같은 교회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교회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요만큼으로써 만족하게 하실 교회,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걸 좀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은혜를 좀 주셨다면 이제는 정말 부흥의 숲을 이뤄가야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 부흥의 숲 삼박하대요. 신박하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저스조이 무슨 이렇게 설립 기념 예배 몇 주년 기념 예배, 15주년 기념 예배인가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도 거기 숲지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저스조이에서 숲지기라는 말을 많이 쓰시길래 거기서도 제가 여기가 이 숲지기들을 통해서 숲을 이루어가자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다 지금 많아요. 노아도 있고요. 이렇게 많냐? 이렇게 내용이. 요셉도 그랬고요. 노아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에 우리가 지금 요셉을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최선을 다했을 때 길이 열려져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가 될 수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이후의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근이 다가왔을 때에도 또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기근 속에서도 풍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자신을 매몰차게 던졌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을 전부 다 이곳 비옥한 땅으로
오게 하여서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더 큰 비전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몇 몫을 주셨습니까? 2몫을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가 하나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몫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2몫을 주시느냐? 그만큼 요셉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의 시선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고 여기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또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내 인생에만 매몰되면 난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더 좋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그 비전이 과연 여기가 끝일까? 과연 이 정도가 끝일까? 과연 여기가 끝일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겨운 목회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도 여러분들 안타깝죠.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도 아버님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성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목회가 이렇게 비록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아들아, 네가 하는 목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이다. 뭘 꿈꾸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천국 가서 만나봐야 되겠죠, 그죠? 아버지한테 만나서 아버지 정말 그런 꿈을 꾸셨어요? 물어봐야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이렇게 끝나도 여기서 꿈을 접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 네. 할렐루야. 이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도 유익일 수 있는 것이고 막힘도 은혜일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우리 찬양, 그 찬양 너무 좋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얼마나 좋아요, 그 찬양.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사실 아시죠? 큰 산이 우리에 막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언제 말씀드리잖아요. 뒤로 돌아갔다면 꼴등 1등 돼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전을 주님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